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이사야의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여 매를 맞으며 또한 모든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한 곳이 없도록 상하고 터진 새로 맞은 흔적뿐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들에 대하여 또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관원, 또 고모라의 백성에 해당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층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을 행하는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것이 성경에서 악으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도시로 손꼽히는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에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히 멸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각성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남은 자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얻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까지 계속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제물들이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수장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여기에 배불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배부르다라는 말은 식상하셨다, 질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실 때 질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편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단정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의미가 없고 아주 지긋지긋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그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제사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조 형태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제사는 내가 원하는 제사도 아니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제사이며 이런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아주 지겹다,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에는 헛된 제물이라고 다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이라는 말은 결국 제사도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제사와 제물이 헛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3절 계속해서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헛된 제물이며 헛된 제사가 되는 이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던 그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이 어떻게 행하여지냐면 성회와 아울러 행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절기와 모임으로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동시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나는 원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제물이며 헛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식의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3절 하반절에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또 이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성회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이것이 기쁜 것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 이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1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데 있어서 곤비하였다,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시고, 이 무거운 짐을 계속 하나님은 받으시다 보니까, 지켜보시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사와 제물, 성회를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견디지 못하겠다, 무거운 짐이 되었다, 곤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제물과 절기와 성회를 지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것을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무거운 짐으로 곤비하여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눈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을 흔들어도 나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이들의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나 견디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손에 피를 묻은 채로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 죄악된 일을 행하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이 예배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나님은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드려지는 제물이나 예물이나 예배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이 교회의 마당을 헛되이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이 예배를 나는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 모든 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며 이 무거운 짐을 지기에 나는 곤비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눈을 돌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도 없이 회개의 역사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하는 형식적인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씻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여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헛된 제사와 제물,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교회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죄악된 삶을 사는 이상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될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 깨달아 씻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예배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인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헛된 것일 불과한 그러한 것인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해서, 예배가 많이 드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과 유혹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이기시는, 떡보다도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께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셨으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는 무수한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고민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에 대하여 저에게 전화도 하고 또 같이 고민도 하는 그런 참 귀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는가 하고 살짝 물어보면 산업전선에서, 생활전선에서 정신없이 생활하시는데 바쁘시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교회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고민하던 분들이 이제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제물, 제사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런 예배를 나는 원하지도 않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고 나를 곤비하게 하고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누구도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예배는 지긋지긋하다라고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버리시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귀를 막아버리신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닌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주는, 또는 거창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까지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또한 모든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감과 공감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의 회복과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